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른 아침을 맞이하며 허락하신 은혜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에서 더욱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1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주님 성이 오신다. 내 등을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가수꾼이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장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넓히 들어 우리 주께 비우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부터 끝절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어제 말씀 8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로 보낼 헌금을 마련하기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4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달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인 여러분을 자랑한 것이 참된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게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장 1절부터 바울은 여러분에게 글을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와 두 형제들을 보낸 것은 바울이 자랑한 말이 헛된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헛되다 할 때의 뜻은 속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인데요.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다른 여러 교회들을 통해서 도와야 하는데 그렇게 연보를 보내는 일에 고린도 교회가 열성이 있어서 함께 참여할 거야. 이렇게 자랑을 해 놓았는데 고린도 교회가 1년 동안 작정한 헌금을 보내지 않고 있으니까 말만 살아있는 텅 빈 자랑, 텅 빈 말로 여겨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혹시 내가 만약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과 여러분이 연보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가진 믿음, 확신이 부끄러운 일이 될까봐 염려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도 어려운 중에 준비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동참하겠다고 해놓고 실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글을 먼저 써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린도 교회도 마지못해서 내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볼 수 있는 바울의 헌금 요청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액수를 충족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헌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겠다는 의미에서 주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헌금에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가 아무리 크더라도 마음에 자원함이 없고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실 것이고 반대로 액수는 적더라도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라면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물리적인 액수의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헌금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신앙 고백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적게 심는다, 많이 심는다 하면서 적음, 많음으로 양을 언급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7절에 보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 억지, 즐겨냄이라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게 심고 많게 심는다는 말은 헌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성경에서 어려운 교회나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라고 권면할 때 양적인 개념을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과부의 두 렙돈도 그날 헌금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냈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렇게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내기를 권면하면서 9절에서 시편 112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다름 아닌 의로움이 영원히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0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마련해 주셔서 의의 열매를 더하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을 도우시고 의가 영원히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연보를 마련하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됩니다.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에 의로움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데 신실하시고 백성은 그러한 자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서 신실해야 하는데 그것을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교회,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는 일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말씀에 신실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부요하게 하셔서 연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울이 요구하는 일들은 사람의 능력과 실력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단순히 물질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십니다. 현재는 우리가 물질의 열매를 맺기 어려운 시국이지만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어려운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에서는 연보를 하는 봉사의 직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되는 일이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13절에서는 이 일의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도움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께서 자기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 연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리고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직접 이 일에 동참한 고린도 교회를 기억하고 기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순종이 곧 성도의 교제가 될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운 교회와 어려운 이들을 돕는 헌금은 은혜를 먼저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고 그와 같은 일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물질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연보는 봉사의 직무에 충실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봉사의 직무에 충성하며 세상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가득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물질을 허락하신 것을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고 또 매우 어려운 시국이지만
이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통해 위로를 맛보고 또 그 위로의 은혜를 전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